더니 오늘은 보니까 어제 숫자가 8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본인이 유의하시고 수칙은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잘 아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이런 수칙은 잘 지키시면서,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지키면서 또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부터 7월 달부터 우리 좌석수의 30%가 될 줄 알았더니 한 주간 더 지금 수도권은 더 연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인데 과천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을 자세히 보니까 좌석수의 20%인데 백신 맞은 사람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이 자리에는 백신 안 맞은 분 60명 플러스 백신 맞은 분, 그 백신 맞은 사람이라는 것은 1차를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 그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상당수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절반 이상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배 드리는 데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러나 최소 1m 이상 간격은 띄워달라 하니까 가족들이 붙어 있는 건 괜찮습니다만 조금 띄우면서 지혜롭게 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들이, 어떤 질병들이 다가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가정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아주 비단길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죽했으면 우리 조상들이 산 넘어 산이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하나 넘고 나면 이제 평평할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있고, 그거 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산이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평탄하든 평탄치 아니하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한참 떨어진,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빨리 가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같이 가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실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주님이 지혜로우시다. 빨리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기분이 상당히 업돼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 일에 1차적으로 눈에 보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셨지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누구 붙잡겠어요? 제자들 붙잡겠죠. 여보시오. 아이고 당신들 대단한데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저런 문제 있으니까 저렇게 좀.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자들에게 교만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교만이 틈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바로 이어서 나온 사건이 본문 사건인데 여기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밤 4경쯤, 새벽입니다. 새벽녘 돼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그때 그 바다의 상태가
말씀이 아니에요. 풍랑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재촉해서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심 maybe 아마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막 재촉해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었다는 사실 좀 안 맞잖아요.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가는 길이 평탄해야지요. 적어도. 그런데 그 길이 풍랑이 엄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만 우리에게 풍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 제자들의 리더 그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앞장섰던 리더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였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거기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이 제자들은 자기 전공 분야예요. 그곳에서 배 타고 가는 게, 배 타고 다니는 게 전공 분야.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것도 또 뭐가 문제냐면요. 밤 사경쯤까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기도할 시간이에요. 3시에서 4시, 5시 그때쯤. 해가 저물 때 보냈어요. 분명히 풍랑이 초저녁부터 일어났어요.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그 전공자들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일찍 물에 빠졌을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하셨던 것 같아. 그래, 너희들이 거기엔 전문가니까 적어도 새벽까지는 버틸 거야. 그러고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신 거라. 물 위를 걸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배를 타고 왔다면 아마 주님이 초저녁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 안 죽이려고.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벽까지 둔 거야. 결국 주님이 원하신 건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풍랑을 주신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그 사건 다음에 혹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 소리 때문에 높아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낮추시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자기하고 상관없는 분야가 아닌 평생을 살아왔던 갈릴리 바다에서 전공 분야에서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두 손 드는 겁니다. 주님, 난 못합니다. 하기도 전에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포기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뭘 가지고라도 이건 내 전공 분야니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천만의 말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있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밤중에. 왜 배 타고 오지 않았을까? 배가 없었을까? 다른 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주변에는 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 배를 많이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장면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이 먹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내 손 안에 있다.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햇빛이 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나 이 땅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무서워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창조주인 내가 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부분이 나의 전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세상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오른발을 물에 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력이라는 게 있었어. 네? 자연의 법칙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무리 자연과학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여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그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물리를 걸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풍랑이, 지금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폭풍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압니다. 아직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내 삶의 풍랑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풍랑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풍랑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그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 모든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산 넘어 산이고 또 넘어가서 산인 것 같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울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안치 못하고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내 눈을 찔끔 감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 내 손이 주님을 향하여 펼쳐지지 못하고 있을 뿐,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내 앞에 계시며, 캄캄할 때나 밝을 때나 평안할 때나 풍랑이 일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오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기를,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앞장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오늘은 베드로가 났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요. 그래도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인류 역사에 잠깐이라도 물 위를 맨발로 걸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 그가 당첨됐습니다. 오늘은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자,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대단히 모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곧바로 의심으로 변질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니, 베드로는 지금 환경을 보았을 뿐입니다. 몰아치는 풍랑을 보았을 뿐입니다. 바다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난 못해,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는, 문제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자꾸 본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본다는 얘기죠. 형편을 본다는 얘기죠. 의심치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질 않고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잘못 운영을 해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힘이 없고, 정의가 없고, 힘이 없으니 죄가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져보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 욕심이 가득하니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온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에 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음에 서면 죄 용서받고, 믿음에 서면 욕심도 사라지고, 믿음에 서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딛고 있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몰아치고 있는 바람을 보고 있지 않는가? 파도만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게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님 바라보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있겠지요. 주님 바라보면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현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다른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걸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썩어 없어질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권력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 지나면 사라지는 젊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게 하시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향하여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이 풍랑을 바라보고 내 귀가 세상에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소리들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물결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믿음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오 그러하신 하나님 단전히 빌고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항로에 인생 항로에 예수님이 타시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며 연료는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태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고군분투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거짓말같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해결되지 않나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내 가슴 속에 다른 욕심과 다른 생각이 가득 찼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좀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겁이 났어. 겁이 나니까 할 소리 못 할 소리. 아니 할 소리가 따고 있지.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가 뭐야? 하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 뭐야? 왜 그랬을까? 겁이 나니까. 그런데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현상을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사실 이것을 위해서 풍랑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이것을 위해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강의실에서 신론, 기독론 막 이렇게 강의를 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1대1의 만남 가운데서 이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맨날 고함만 빽빽 지르지 무슨 소리인지 아무 상관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깨닫게 돼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1대1로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용기입니다. 겁 없는 사람을 몰라야 겁이 없다고요? 그건 실패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뭘 모르고 겁이 없는 사람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면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면서 겁 없는 사람. 이게 진짜 겁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승리자잖아요. 풍랑이 올 때에, 문제가 부딪힐 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미루어 놓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요, 무모하게 내 전공 분야라 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싸우다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정 그것도 안 되면 미루어 놓거나,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러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사실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물과 싸울 내용도 없었어요. 이제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터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본적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미 평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문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도망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피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싸워야죠. 아니, 해결해야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코로나가 있지만 전도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핑계 삼아서 전도 안 하고 있다고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면서라도 전도해야죠.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교육해야죠. 말씀 나누어야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싸우십시다.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정면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다가옵니다. 어림이 다가옵니다.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야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고 믿음 주시옵고 우리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며 해결하며 땀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땀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막막합니다. 해결이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포기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그런 좌절의 자리에 패배자의 자리에 드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수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내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새가천 교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갇힌 지역에서 선한 이웃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그들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정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부터 새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분의 입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런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만 하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이 놀라운 축복만 자랑하고 이것만 붙잡고 만지작거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며 교회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여러 이웃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로 인하여서, 오직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히 빌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믿음의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의 영혼 위에도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힘을